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될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답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맞으면 아프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큰 저주고 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가난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뚝 떨어지고 사업 안 되고 직장 잃고 취업 안 되고 큰 병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큰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내 인생이 괜찮아요. 변함없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일하신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잃고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나의 왕으로 삼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예, 이스라엘은 훗날 예루살렘 함락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처럼 꽁꽁 묶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당해도 아무 소리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기서 사람이 만든 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리라. 이미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상 내 자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강자의 억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멋대로 형상화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인간 편에서 우상 숭배가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생 고개를 땅에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조아리며 통제받으며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책,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엎드리고 섬기며 평생 애걸해야 하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인생이 정말 먹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꼬인 겁니다. 그거에 불과해요. 왜요? 그래도 이건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 주인으로 섬기며 그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 그것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뭐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목석, 나무와 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들 괜찮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목석, 그 앞에다 절도 하고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1000배, 2000배, 3000배 절도 무릎팍이 깨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봐야죠. 내 앞에 있는 그게 뭐라고요? 나무와 돌이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대상을 찾아볼까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있는 소, 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미쳤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요? 나름 의미를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마치 초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선악관처럼 보암직도 하고 꽤 괜찮은 뭔가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무와 돌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돌과 나무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여러분 못 돼봤자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짐승한테 붙잡히고 나무와 돌에게 붙잡히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없어요. 누군가 나무와 돌을 혹은 어떤 짐승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 이하로, 아니 그보다 더해요, 나무와 돌 이하로, 짐승 이하로 내려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극구 말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벽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이 피어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같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통으로 된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신을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나머지를 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같은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의미를 담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면 윗부분의 나무는 신이 되고요,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인 거죠. 왜 그런 우상들을 만듭니까? 더 형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우상 숭배를 택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도 않은
나무와 돌 앞에서조차 읍소하며 엎드리며 조아려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스스로 인간 이하로 떨어져서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싫어하시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들이 알아서 기어 들어갑니다. 어디로요? 짐승들 밑으로 나무와 돌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난 나무와 돌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것들 숭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요, 이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걸하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강제적으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결국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되면 그제서야 너희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만나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비록 환난을 당하겠으나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가 오리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자비를요, 불교의 아이콘 정도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석가가 말하는 자비와 우리 기독교의 자비는 완전히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품격이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탐욕에서 벗어나 넓은 마음으로 질투심과 분노의 마음을 극복하여 중생에게 실제적인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며 모든 근심, 걱정,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주는 지극한 사랑.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의 의미입니다. 참 좋은 의미예요. 무아사상이죠. 나를 극복해서, 나를 벗어나서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 근심, 걱정, 슬픔을, 상대의 그 고통을 뿌리채 뽑아주는 지극한 사랑, 지극한 섬김, 지극한 희생을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러한 자비를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만이 이런 자비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직 해탈한 사람, 모든 속세의 속박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그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해탈을 말이죠. 속세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해탈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스스로의 득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이 완벽한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어가야 하는 게 바로 해탈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요, 정말 해탈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자들끼리 인사를 이렇게 해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성불이지 절대로 성불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해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뭡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도 없고 절대로 이룰 수도 없는 파랑새 같은 거예요. 그냥 평생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뜻은 좋지만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입니까? 단지 어떤 인간, 또 다른 누군가 혹은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베푸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내 조상들과 한 약속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는 놀라운 무슨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희생, 이런 말 딱 붙이기가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지 않으시고 너희 조상들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했던 약속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요? 단지 버리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전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결코 전향이 안 됩니다. 인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무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아무리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시도 때도 없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요? 절대로 개거천선이 안 되는 족속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멸하지도 않을 거야. 여전히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지만, 이미 깨트려 버렸지만, 나는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나는 영원히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저 용서, 그저 극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으시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 네가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만해라. 이제 내가 용서한다. 너희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심 좋은 옆집 할아버지는 될지언정 절대로 그분에게는 공의나 거룩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죄의 문제는요, 그저 용서한다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범죄하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책임을 져야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죄인들이 집니까? 우리가 집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미 버린 이스라엘, 당신을 떠난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거룩과 심과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연민한다, 선행을 베푼다, 극진히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숨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것입니다. 징계도 저주도 모두 다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또 회복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과천선 되지 않는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불변하신 자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또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심히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히 그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측량할 수가 없는 무한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생명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 어떤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대한 특권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